우리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 가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의사나 판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이제 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점에 가도 우리 책들을 한번 훑어보면 베스트셀러 어떤 것이 있냐 한번 보면 행복하게 사는 법, 그리고 인생을 잘 사는 꿀팁, 재테크 잘하는 법, 그리고 돈을 잘 버는 법,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어진 삶을 돈으로 인해서 조금 더 행복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라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보기도 하고, 또 성과를 열심히 내어보자 이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이런 일 가운데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모르게 허탈하고 허무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한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은 편안을 주지만 예수님은 평안을 준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 느낌이 조금 다르시지 않나요? 편안한 것은 육신이 조금 편안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느낌이 강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은 내면의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잔잔한 그 느낌, 그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우리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다 아시죠? 내 영혼 평안해, 이런 후렴의 찬양인데요, 우리 방금 본 가사의 구절처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평안은 아무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있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대부분을 쓴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왕이죠. 이 왕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부유했었고 또 누리지 못한 것이 없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 누려볼 것은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호화를 누리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이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소위 말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짐승 1,000마리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변하게 하게 되었고 움직이게 되었고, 또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 정말 정성 어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잠언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때문에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글을 쓸 때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보니까 이것을 깨달았고 저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로 우리의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훈계와 명령의 형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잠언을 보게 되면 지혜가 없던 우리도 보다 보면은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요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알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께서 저한테 늘 하던 소리가 동길아, 잠언 읽어라, 이렇게 저에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이렇게 날짜에 맞게 오늘 20일이니까 20장 읽어라,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번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잠자고 있을 때, 저희가 한참 이제 잠이 많은 학창 시절에 학교 안 가고 계속 늦잠 자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항상 깨울 때 그냥 깨우면 되는데 이 잠언의 구절을 이용해서 저희를 깨우셨어요, 저랑 동생을. 그때 늘 하던 그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6장 10절입니다. 이거를 거의 귀에 박히도록 저는 들었어요. 한번 제가 앞에 나오실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구절을 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구절을 잠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활용해서 깨웠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멘,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니까 성경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나를 깨우는 건가 싶어가지고 더 깨기 싫어서 눈 꽉 감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혜가 이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느끼던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조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부모였습니다. 부모가 그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자녀도 그 신앙을 거의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높은 결과, 한 40%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하여튼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 말 안 해도 알아서 솔선수범하시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또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 대한 또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신앙의 그 모습 중에 부모님께서 항상 새벽 기도 다녀오시면 저희 그 형제를 향해서 이마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나갔다 오시면 손이 찹잖아요. 그 차운 손으로 머리 딱 따뜻하게 자고 있는데 머리 탁 얹으면 어떻겠어요? 잠이 화들짝 깹니다. 솔직히 확 깨가지고 보면 아버지 기도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여름에는 뭐 또 뜨거운 손으로 또 이마 대니까 항상 또 제가 잘 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딱 대면 바로 깨는데 그 모습, 기도의 모습,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잠이 깨서 싫었지만 되돌아보니까 그 부모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구나, 저는 이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저도 나중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듣지도 않는 자녀에게 그래서 무작정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권위 있지만, 물론 권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라면 듣겠지, 성경은 권위 있으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성경이 말하면 듣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구절을 인용해서 자녀들에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가 정말 성경의 3대로 사는지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식을 가르칠 때나 또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할 때 있어서 이 지혜, 말을 할 때 있어서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지혜 있게 잘하셨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예수의 이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갈릴리 출신 아니냐,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났느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출신을 따졌습니다. 어떤 출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신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놀랄 만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은 지혜 있는 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지혜도 사실 지혜 있는 자에게 말을 해야지 학식이 더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이 듣고 괜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충고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봤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충고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인정하고 고치는 것.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또 말을 해야지 이 지혜가 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리들 가운데 양과 같다. 우리 이 표현은 상상 조금만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리가 둘러싸여 있고 양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고 언제 죽어도 이해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그 양이 바로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야 될 자세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악을 보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악은 커져만 가는 것 같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초라해 보이는 것만 같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만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은 힘을 잃어 보였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특히 지혜 문학 속에서도 처세문학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데, 뱀은 아시죠?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센스 있게 주위의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부모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분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는데 자신은 교회를 다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교회 일에 열심히 일하고 해서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교회의 모든 행사는 빠짐없이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볼 때는,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때로는
남편에게 맞추는 것이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삶의 문제를 보면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또 회식할 때나 또 제사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등등에 있어서 삶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바울의 말한 것 중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래서 지혜를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형제들, 믿지 않는 그 형제들의 그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열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돕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기자는 이 지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지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지혜가 바로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을 우리 한번 핵심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 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를 두려워하는 태도,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역사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자세, 삶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간단히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또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 우리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비교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도 다르지만 말하는 면에서도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예지가 있죠. 예지가 있는데요. 한때 여기 부천에 와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40도가 5일 동안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3일 동안 안 떨어져서 이제 입원해야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안 받아주니까 또 저기 갔다가 이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찾아서 이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술에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렇게 예지가 아프고 힘들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잘 찾아서 잘 회복해 하셔서 감사하다. 우리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40도가 5일째 지속되고 있고 내가 겨우 병원을 찾아서 간 건데 이게 뭐가 감사한 거냐.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이겁니다. 이게 뭐가 감사한 거냐.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서 얼굴을 다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을 안 다쳐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쳤는데 뭐가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아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은 다 경험한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 할 때, 예를 들어서 부흥회 하면은 저녁 집회 강사분들이 오셔서 저녁 집회를 하면은 우리가 다 직장 마치시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직장 마치고 그렇게 피곤해 너무 쩔어 있는데 어떻게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을 조금 더 덜 자더라도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훨씬 더 삶이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또 은혜 받을 때는 조금만 자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생기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은혜 받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면은 우리의 육신도 맑아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우리 육신을 보면 더 피폐져 있는 우리의 모습, 더 피곤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경험들, 이것을 보아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절, 시편 1장 2절, 9절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번 이대로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장 2절 한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거 여기에 좀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침에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새벽기도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제가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하니까 밤에는 제가 말씀을 좀 피곤해서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한번 말씀을 볼까 싶은 거예요, 이 구절을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제가 책을 봅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도 있고 신앙서적을 볼 때도 있는데요,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밤에 읽는 거하고 아침에 읽는 거하고 읽으면 느낌이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다릅니다. 아침에는 정신이 또렷해서 집중해서 읽는 느낌이라면, 밤에는 사람이 약간 감수성이 올라와가지고 그 성경을 바라볼 때에 감수성의 그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조금 더 와닿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괜히 읽으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또 성경을 보는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또 잠도 잘 와요. 보다가 이렇게 딱 기도하다 잠들면은 잠도 참 잘 들고 일어나도 개운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사람은 참 영적인 존재가 맞구나, 저는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면서요, 성경에서는 그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을까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권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 집중 못하게 하고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나의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육신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라, 너가 주인이 되어라, 또 너의 만족이 우선이지 하나님 만족이 우선이냐, 이런 식으로 나의 지혜를 계속해서 믿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연수가 깊어질수록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에
나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갈수록 교만해질 수가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나는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이 이제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겸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나아가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되새길 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럴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